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상황에서,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중에도 우리를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흔히 극진히 대해주는 걸 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 어려운 시대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보기에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보다 더 판단력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를 다스리고 권면하는 사람은 우리보다 뛰어나니까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안다고 칩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목회를 하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저에게 아주 깍듯이 대해주고 귀히 여겨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인격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소리가요, 그 사람이 아주 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 못나거나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무례하다는 거에서 그럴 리가 없다. 그 사람 얼마나 예의 바른데.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윗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심리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윗사람들에게 아주 깍듯이 잘해주듯이 자기보다 못난 사람은 무조건 자기 말에 복종해야 되고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그런 시대인가요? 토를 달면은 아주 무례해지고 못 참고 그냥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고 했을 때 윗사람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에 대해서 한결같이 인자하고 사랑이 많을 수 있느냐,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는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도대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할 때 배나 존경할 자, 더욱 소중히 여기는 그 위에 사람들 말고 나와 다르거나 나보다 못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떤 것이 오래 참을까요? 첫 번째는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권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래 참는 것은 이 게으른 자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게으르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으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인간도 있지 하고 참을 수 있잖아요. 물론 자기 자식이나 남편이 그러면 못 참겠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으른 자라는 뜻은 원래는 아탁토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아라는 것은 부정접두어죠. 아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탁소라는 것은 배열하다, 정리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탁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대열을 벗어난 거예요. 이것의 헬라어의 용법은 뭐냐면 행렬을 이탈한 군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군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죽음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들, 행렬을 벗어 정상 궤도를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거, 이거 격려하라는 것은 아주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궤도를 벗어나면요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열차가 또는 여러분이 그 놀이동산에 나오는 청룡열차 이런 것들이 어때요?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기차가 탈선해도 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 이거는 아주 큰 일이에요. 그런데도 오래 참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요, 궤도를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수천억 킬로미터가 떨어진 태양을 그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천억 분의 1초도 틀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금만 벗어나면 얼어 죽고요. 조금만 앞으로 가까이 가면 타 죽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전 우주의 모든 행성들을 움직이시는 거 보면 정말 놀랍죠. 그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좀 궤도를 이탈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어떻게 오래 참아요? 참기 힘들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래 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권계하라 이렇게 나오죠. 권계하다는 단어는 누데테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누데테오가 신약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사도행 2장 같은 데 보면은 에베소 교회 생존을 위해서 바울이 눈물로 권계한다라는 게 나와요. 눈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 생존의 위협에 놓인 이러한 때 이 탈선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을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거 할 때는 눈물로
권계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가 되면 뭐 혼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탈선하고 교만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을 때 바울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근데 골로새 1장에도요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한 사랑의 가르침으로 권면한다는 게 권계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정도를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이나 미움이 아니라 눈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권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 건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서 나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보기엔 저건 지금 이탈인데 행렬을 벗어나는 건데 이러면 공동체가 망하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권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계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요 눈물이 없어요. 왜냐면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태도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신앙적인 이탈을 보면요 그거는 죽일 자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권계하는 게 아니죠.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가득한 상대편을 향한 그 권면과 그 권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탈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탈이겠죠. 자, 예를 들면 왕으로서의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앞했던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지금 백성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간음을 행하고 자기에게 충신인 사람을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살하잖아요.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렇게 이제 왕이 궤도를 이탈해버렸어요. 정상적인 신앙인의 길을 벗어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누가 감히 말을 하겠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죠?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권계를 합니다. 자, 이때 아주 무리하게 혼낼 수도 있잖아요. 다윗 당신 왜 그래? 하면서 혼낼 수도 있잖아요. 왜 교만해졌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권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에게 혼낸다고 다윗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비유를 이야기하죠. 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었고 부유한 사람이 있었고 양이 수천 마리가 있어요. 친구가 오니까 부유한 사람이 자기 양 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딸같이 키우는 새끼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로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다윗이 화가 나면서 그런 놈은 살아남지 못할 놈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코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때서야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바로 당신이요.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래 참은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그런 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래 참고 연구를 했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저 왕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권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권계를 알기 때문에 회개한 거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 지도자들이 이탈했다. 뭐 각 전문가들이 자기 자리를 지금 벗어나서 딴 데로 가요. 위기 시대가 오면 세상이 어려워지면 전부 다 자리를 이탈합니다. 자기 구실을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 정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아니라 권계해야 합니다. 눈물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권면해 줘야 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권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곁길로 빠지면 누구를 권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누군가로 권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부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라는 것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 다음 뭐라 하세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라고 말하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여지를 좀 줘라, 그 공간을 좀 마련해 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 정신적으로 쇠약한 사람은요,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과거의 어떤 삶의 사건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한번 계획이 물린 사람들은 지나가는 강아지만 봐도 겁이 나는 거,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떤 면에는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경제적인 재난들이 계속 오고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어떤 환란들이 계속 닥치면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지금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더욱 마음이 약해집니다. 살 용기가 사라지게 되죠. 그럴 때 누군가는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것은 격려해라. 이 격려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뮤데오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뮤데오마이. 이 말은 격려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호의적으로 말을 걸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요. 호의적으로 동정을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4번 쓰였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 2번 쓰일 때 그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슬픔에 잠겨 있었죠. 왜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죠. 자, 자기 오라비 누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다라고 했을 때 이 파라뮤데오마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낙심하고 마음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호의적으로 말을 걸어주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거, 그런 표현이 바로 격려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격려한다는 게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로 딱 결심한 것을 알게 되죠. 그 순간 다윗의 그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고 요나단 왕자를 들에서 만나고 펑펑 우는 거 기억하세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울고 있을 때, 다윗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 왕자가 격려를 해주죠. 근데 여러분, 요나단 왕자가 격려할 때 어떤 식으로 격려한 걸 기억을 하세요? 다윗 왕에게요. 다윗 그 소년,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도망자인 소년에게 왕자님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다윗,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왕위에 올릴 거다. 하나님이 너를 높일 거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치실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격려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다윗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될 거를 내가 안다. 하나님 다윗의 대적을 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럼 나는 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죽임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안이 다 멸망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약한 자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격려예요. 다시 말해서 격려는 내가 남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널 좀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격려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너희들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처럼 쫓겨다니는 사람, 빈털터리 가난하고 힘들고 없는 사람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왕자인 자기는 무너져도 괜찮다. 우리 집안 다 흩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 이게 격려예요. 격려는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격려이죠.
그래서 격려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 격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너와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요?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인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돕기 위해서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도록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고 빌립보서 2장에 25절부터 31절에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아세요? 청소년인데 노예 생활에 지쳐가지고 반항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에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절망적인 노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심어주면서 그를 격려한 거죠. 오네시모 노예가요, 로마 시대 노예이고 죄수인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준 바울이 너무 고마워서 죽도록 감옥 안에서 충성을 합니다. 얼마나 섬겼는지 말할 수 없이 섬겼어요. 바울이요, 너무 감격해 갖고요, 내가 감옥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아들이다.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형제 중 하나로 영접하라고 그 주인인 오네시모에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스승인 자기처럼 영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영접하듯 영접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여러분, 오네시모가 얼마나 바울에게 격려를 받고 마음 약한 그 노예 소년이 희망을 얻었으면 바울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바울이요, 그는 내 심복이다 그랬는데, 심장이라는 뜻, 심장. 그는 내 심장이다. 나 이제 오네시모 없이는 못 산다. 그가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이게 격려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그를 위해서 갚아주고 위로하는 거, 그것이 격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격려해주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모든 사람을 오래 참는 것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낙심한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누군가 나 때문에 삶의 활력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박해하고 돌로 쳐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라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혹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격려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격려하기보다는 낙심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죄당하고 세상에서 미움받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더 몰아세우는 일에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정책의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몰아세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라는 말씀에 정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낙심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옆에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여기 힘이 없는 자다 할 때 힘이 없는은 아스테네스입니다. 근데 아스테네스는 아까 말했던 그 부정 접두어죠. 아니다, 노, 이런 거죠. 이 스테노스는 힘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없는, 강하지 않은 약한 이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 힘과는 상관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먼저는 힘이 없다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이 걸린 사람들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마음이 약한 자들은 정신적인 쇠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스테노스 이 힘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합니다. 가문이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다, 뭐 이런 것들. 지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사회적인 힘이 없는 거죠. 물리적인 힘이 아무것도 쓸 수 없어서 몰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서 오래 참으라는 말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고 십자가에 죽으시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태어난 그 자리에 그보다 더 천한 자리까지 낮아오셔서 마구간까지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 한 강도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까지 매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붙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상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였습니다. 때로 여러분, 가슴이 찔리는 것 같고 육체가 피곤한 것 같고 힘들어도 내가 붙잡아 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찌르는 그 사람들이라도 붙잡아 줘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죄인을 향한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죄악된 자들을 진멸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죄를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참소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뭔가 홀리듯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념에, 자기 신념에,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했던 믿는 자들 죽이면서 저들이 하는 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과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는 일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으라. 여러분, 꼭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외로운 사람들 곁에 있어 주십시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든 사람을 사랑 가운데 오래 참고 품고 가는 귀한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